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1월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어여삐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찾는 자 중에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걷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일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물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라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오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길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우리의 욕심이 앞섰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또한 예수의 보혈에 아버지 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새 힘으로 허락하실 그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성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누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투성이지고 외지고 정말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갔냐고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누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심령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뜻이 오직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이 분명히 아버지 정말로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을 다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너희가 참고 견디고 힘내어 버텨준 것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나누리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기 쓰는 귀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10의 1조로 한 달 동안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믿음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에 따라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섬겨주시는 믿음의 손길들을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이 바친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로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세상의 빛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반석 위에 세워 주시어서 이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가득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셨길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추석 명절 이번 주에 들어있는데 여기 순서지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추석 설 때 먹고 마심으로 육신의 그 피곤함을 더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회복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계획하는 뜻깊은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1월 다섯째 주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같이 말씀 교독하고 조금 길긴 한데 이게 한 장이라 아브라함의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눠볼 텐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는 아브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왜 아브라함의 예배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 하란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갔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먹을 게 풍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가서 가만히 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물어봤어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오기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했더니 이게 별게 아니네. 이거 죽게 생겼네.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애굽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악하더라 그래요. 약간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신들도 많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자기 부인을 봤더니 겁나게 이뻐 보이는 거야. 이 마누라로 내가 와이프로 인해 갖고 내가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짜요? 둘이 짰죠.
남매다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바로가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라를 데려갔죠. 그러면서 아내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봤더니 그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선대했건을 내가 타국에서 왔어도 내가 내쫓지 않고 선대해줘 여기 살게 해줬는데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고 막 뭐라고 해놓고 부인도 돌려보내고 그 부인을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데려갔었잖아. 그러니까 그 와이프를 데려갔던 그 대가로 그 부인 데려간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었어요. 바로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 여기서 떠나라. 그래갖고 쫓겨났어.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에 그렇게 해서 끝나면서 13장에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뭐를 갖고 왔어요?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은 베델에 이르렀다. 성경에 보면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이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도 같이 갔는데 롯도 소유가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목자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롯은 예배 드렸단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자기 부인을 목숨을 살려고 생명을 살리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또한 거기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와갖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롯에게 제안을 하죠. 엄연히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가 작은 아버지인데 나는 여기 살 테니까 네가 저쪽 가 살아. 이렇게 해도 가서 살 판이야. 그쵸?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배려하죠. 조카 롯을 배려해서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롯은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갈 때는 많은 재물과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찾아본다고 한 게 그 구절을 안 적이 했는데 바뀌었는데 11절과 8절 뭐 이렇게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바뀌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는 뭐가 제일 앞으로 왔냐면 그의 아내가 앞에 와 있어요.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맨 먼저 앞에 놓고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롯이야. 근데 전에는 조카 롯과 소유와 뭐 아내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뒤죽박죽이었었는데 아내가 1번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내부계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이제 풍부했고 그래서 베델과 베델 사이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서 예배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먹는 수치스러운 일로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쫓겨났다 그랬죠. 내가 금방.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애굽을 떠난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편한 거를 원해요. 편해야 좋아해. 우리 그 은실이한테 내가
네가 논산에 와서 살면 안 되냐? 내가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모 나는 큰 도시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다니엘을 큰 도시에서 키워보고 싶어. 그래서 용살리에서 네가 이마가 반질반질하게 그 먼 길을 걸어서 초등학교 댕기었던 것이 자기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웃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은 뭔가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그 애굽에 머물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서야 겨우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건이 없으면 그곳을 떠날 일이 없었겠죠.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엄청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 야, 저렇게 가더니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네. 해외에 가서 돈 벌어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는 그가 땀 흘려 수고해서 모은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아내를 팔아서 얻게 된 수치의 재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베델 곧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환난을 겪고 나서야 처음에 내가 처음으로 무엇을 했던가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또한 고백해야 될 나의 수치와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가 돌아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와 실패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돌아보며 이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수치의 사건, 고백해야 될 사건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한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놋과의 갈등이 생겨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5절.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놋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놋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우리나라 속담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봤죠? 자,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놋과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할까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놋의 목자들이 맨날 싸워. 그러면 주인에게 와서 말을 하겠죠. 예, 쟤네 목자 저기가 놋의 목자들이 어떻게 물을 다 뺏었습니다. 풀을 지네가 먼저 뜯겼습니다. 막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고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또 놋의 목자들은 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물도 다 뺏어가고 풀도 뺏어가고 뭐 자리도 다 차지하고 양보를 안 했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놋과 아브라함도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겪지 못할 일을 겪고 오니까 욕심이 없어졌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친구.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실수가 우리가 봐도 실수투성이고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애굽으로 가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팔아먹고 또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수없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실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친구라는 호칭을 얻었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과 또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롭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자기가 그런 걸 겪고 나서 제안을 하죠. 이래서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를 가지고 재산을 갖고 싸워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이 많은 집은 항상 형제간에 불화를 해. 싸움을 해요. 재산 갖고. 아무것도 없는 집은 싸울 일이 없어. 갖고 갈 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 그래서 물질이 넉넉한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유익이기도 하지만 물질이 넉넉함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살 때는 서로가 챙겨주고 콩 하나도 나눠 먹지만 물질이 많아지면 그렇게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99성 가진 사람이 몇 성 가진 사람 걸 탐낸다? 한 성 가진. 왜 한 성 가진, 99개나 갖고 왜 한 성 가진 사람 걸 탐낼까? 100개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 아브라함과 롯도 소유가 없을 때는 일행이 되어 잘 지냈지만 각자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겨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수치의 사건을 겪은 후에 회개하고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문화에 동화된 롯은 이미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카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았어요. 아브라함은 제3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자녀와도 같은 롯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후손으로 삼기 위해서 형이 죽었잖아. 하란에서 형이 죽었거든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이에요. 하란이라는 게. 그게 하란의 아들이 롯이야. 근데 그 롯을 자기가 왜 데리고 다녔을까? 후계자로 삼고 싶었을 것 같아.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롯에게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긴 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갈등이 혹시나 생긴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10절에서 18절 길어서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유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10절에 뭐라 그래요?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다? 네,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쪽 이집트라나 이스라엘 이쪽은 특히 사막이 많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근데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다고? 동상 같고. 또 누구와 비교해요? 애굽 땅과. 애굽 땅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하면 강남 같았었나 봐.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곳을 택하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그렇게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그럼 뭐예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제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왜 티끌 같게 했을까? 왜 티끌의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 했더니 롯이 떠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웅 나가서 이렇게 떠나는데 그 자식 같은 자녀를 떠나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근데 말과 소와 낙타와 양과 염소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턱턱턱 하고 가면 뒤에 뭐가 남을까요? 먼지, 티끌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 그 무리가 막 쫙 가고 나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 바라보라. 저 티끌만큼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라고.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 새벽 예배 때 이거 셀 수 있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그걸 세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지만 그걸 못 세면 못 세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나 이 땅에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두루 다녀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겼어요. 두루 다녀봤으니까 옮겼겠죠. 18절에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무슨 뜻인가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헤브론은 연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마므레 상수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특히 창세기를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마므레는 무슨 뜻이냐면 강하다, 뜨겁다, 열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합하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뜨겁고 강하게 그러한 열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롯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곧 멸망의 제약에 도시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헤브론과 마므레의 그러한 연합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뜨거운 예배, 강한 예배, 더 열렬한 예배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하기는커녕 곧 멸망할 제약의 도시인 소돔을 향해서 떠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광야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광야 같아서 떠나고 싶은 우리의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기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났잖아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광야 같고 떠나고 싶은 곳이 있을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팔아먹은 수치스러운 일로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장소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오랫동안 함께 지낸 롯도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때 제사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이 손해볼 생각으로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고 하죠. 이에 애굽에서 맛본 번영을 잊지 못한 롯은 어떻게 해요? 풍요롭고 화려한 것만 보고 그 제약으로 멸망의 도시를 선택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정말 내가 아까 기도하기도 했지만 우리 나누리 교회가 정말 무지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국가 같고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걷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안목을 갖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의 기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삶이 풍요로워지니 악하고 음란한 같이 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삶이 풍요로워지니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젖어 예배와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소유 문제로 빚어지는 다툼과 갈등에서 제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화려한 성공을 꿈꾸게 하며 세속의 부흥에 물들게 한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곧 멸망할 줄도 모르고 풍요와 향락을 쫓아 떠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해 신앙의 부흥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